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 기업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회사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회사가 잘 되려면 아내 이외에는 다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퇴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기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달려왔지만 더 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에 대한 희구와 욕심과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잘 살아야지, 더 잘 믿어야지, 더 건강해야지, 더 행복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어떤 구호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실천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한 날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 그러한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포식하지 않고 폭식하지 않고 내가 소식하며 살아야지. 그게 한 달, 두 달은 가지만 3개월 지나면서 그 결심이 늘 희박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사랑스럽고 귀하고 신비하고 그리고 왜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그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우물쭈물 하던 말이 어느 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모님과 또한 조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감격이 안 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발이 자라고요, 조망만한 발이 어느 날 큰 운동화를 사 신겨야 될 정도로 자라는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고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자라나야지, 성장해야지, 더 악하고 게으른 모습 변하여 더 진실되고 또한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지, 이러한 소망을 갖고 늘 자기 자신을 쇄신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곳에 초청을 받고 또한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갑니다. 기대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 모두가 다 다녀보면은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고, 오늘 시편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95편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진솔되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의 정의를 이야기하시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활동이다. 교회의 역할 가운데 우리가 전도, 교육, 교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른 것은 다 중단되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설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고귀한 우리가 그 믿음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른 모든 것, 전도, 교육,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미뤄도 괜찮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간보다 이 시간을 귀히 여겨야 되고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거룩한 영성으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멀리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한 예배자를 여러분들 만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 하였습니다. 네시라고 하였지만 그날의 국무총리와 진배가 없는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빌립의 안내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또한 그는 타국 땅에 와 있었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돌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리의 이 세상에 삶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아주 먼 거리에 계신 교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바쁘고 분주하고 혹은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또한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나라의 이디오피아의 한 고위 관료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모든 불편한 조건을 뒤로하고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그 관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놓았다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에 늘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속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서 참된 예배자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시는 일에 가장 바른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나는 예배로 승부를 하겠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격스러움과 설렘을 가지고 늘 주 앞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그냥 건성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더욱 거룩한 영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이 다 은혜 될 수 없지만 어느 한두 가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 시무식을 했습니다. 여러 장로님과 교회 기관장들 오셨습니다. 한 은퇴 장로님이 예배를 마친 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설교 중에 어느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잘 이렇게 우대해드려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은퇴하신 분들 잘 대우해드린다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 웃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3가지, 5가지 말씀을 드렸다면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붙잡고 가실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나는 늘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지만 나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에게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그 초점이 꽂혀져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셨다면 늘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왜 세상 바라보고 많은 풍파 있을 때 왜 흔들립니까? 제자들이 왜 주님과 함께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났는데 왜 흔들렸습니까? 왜 그들이 낙심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거기 함께 계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거센 풍랑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나누어졌다는 것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예배로 인하여서 참된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예배자, 그 길이 완전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의해서 한 자손은 축복으로, 한 자손은 저주로, 한 자손은 구원으로, 한 자손은 멸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열매가 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봤지만 별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전향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도 어느 한날 시험 앞두고 공부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일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학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날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날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모든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대왕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통치자로서 그는 많은 예전과 또한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국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는 일천번제를 쌓고 예배하면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강대한 군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잘 믿고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는 힘을 구하지 않고 그는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그는 잘 믿는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일천번제를 쌓은 이 솔로몬에게 좋은 것을 더 주시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지혜를 줬을 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믿으면 잘 삽니다. 그러나 잘 살고자만 한다면 우리가 잘 살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재단을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늘 식탁에 모일 때 늘 가족을 대표해서 또한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는 가정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나 총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모임에 기도로 시작하고요, 모든 모임에 경건회가 있고요, 모든 모임에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원래회가 있으니 회장 선출해야 됩니다. 회장 누구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원래회가 있고 이렇게 시작하는 총회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회장 선출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연 후에 이제 회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도 괜찮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할 일들도 먼저 하면서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가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됩니다. 또 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우리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뒷받침하고자 많은 그 부모님들의 애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배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고요, 예배밖에 없고요,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들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말씀에 매이고 십자가에 매이면 아이들은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앞날 진학하고 입사하고 결혼하고 자녀 두고,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자녀만 두면 다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유능한 자녀가 되도록 또 같이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기적이고 기도가 부흥이고 기도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는 소중한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하여서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를 움직였던, 물론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를 이렇게 많이 큰 제일 영향력을 끼치지만, 미국 대통령 못지않게 세계적인 정치 역량을 키웠던 분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는 여성입니다. 한때 그가 재직했을 때에는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세계 지도자로 손꼽았습니다. 그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늘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가장 믿음 생활을 출중하게 한 분입니다. 조지아주 주지사 시절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도 늘 믿음 생활과 그리고 예배하는 생활을 가장 기쁘게 여겼던 귀한 종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치 지향적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도 벗게 하시고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이 그 짐을 지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의 모든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송 가운데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앞에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이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어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 가사 가운데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과 같이, 주 앞에 예배할 때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데 여호와 앞에 나오는데 늘 피어나지 못하고 오그라들고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신 분들, 아니면 텃밭에서 조금 채소 가꾸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배추 잎사이가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그것을 들춰보면 진딧물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갈병이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오갈병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배추밭에 오갈병이 걸린 채소와 같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피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2024년 한 해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다 사라지고 오직 활짝 피는 인생, 건강의 축복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주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늘 피어나는 삶, 형통한 삶, 주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고 복 있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왕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벌이었지만 노얄지를 먹는 벌은 여왕벌이 됩니다. 노얄지를 먹지 못하거나 쬐끔밖에 못 먹으면 일벌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 나와 꿀을 먹으라.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여왕벌이 되는 겁니다. 노얄지리를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꿀을 먹으라 하십니다. 말씀을 받으라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슬픔 사라지게 하시고 의심구름 거치게 하시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 예배대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